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5절부터 34절까지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러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애굽에서 구입해온 곡식이 다 떨어지자 야곱은 다시금 자신의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서 곡식을 구해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냐민도 함께 데려가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의 총리에게 바칠 예물과 갑절의 돈을 가지고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요셉 앞에 섰습니다. 이때 요셉은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베냐민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는 자기의 청지기로 하여금 그들을 집으로 인도하고 짐승을 잡아서 그들이 자신과 함께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청지기는 요셉이 명령한 대로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청지기가 자기들을 요셉의 집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요셉의 청지기로부터 자기들을 왜 요셉의 집으로 이끌어가는지 이유를 듣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자루에 들어있던 돈 때문에 자기들이 끌려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자기들이 제대로 돈을 지불하지 않고 곡식을 가져갔다고 오해한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을 잡아 노예로 삼고 자기들이 끌고 온 나귀를 빼앗으려 하는 것이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의 청지기에게 자기들에게 벌어졌던 일에 대해 설명하면서 자기들을 변호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지난번에 곡식값으로 지불했던 돈이 자루 속에 그대로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다시 가지고 왔을 뿐 아니라 이번에 양식을 구입할 돈도 따로 가지고 왔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돈을 자기들의 자루에 다시 넣은 사람이 누구인지 자기들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요셉의 청지기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23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이 말에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요셉의 청지기가 이 사람들의 정체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청지기는 이 사람들이 요셉의 형제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사람들에게 벌였던 일들이 이 사람들을 해치려고 한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그들을 향해 안심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둘째는 요셉의 청지기가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청지기는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 형제들의 자루에 돈을 다시 집어넣게 한 일 역시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행한 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요셉의 형제들에게도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소개했을 것입니다. 셋째는 요셉이 형제들의 곡식값을 형제들 대신 지불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청지기가 요셉의 형제들에게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셉이 자신의 형제들을 돕는 데에 있어서 공사 구분을 철저히 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는 나라의 곡식을 자기 마음대로 형제들에게 퍼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형제들 대신 자신이 그 값을 지불한 다음에 형제들에게 그 곡식을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형제들은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요셉의 신복으로서 그들의 정체까지 알고 있었던 요셉의 청지기조차도 요셉의 형제들에게 호의를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청지기가 요셉의 형제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였던 이유는 요셉의 청지기가 보기에도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어떠한 해를 끼칠 생각도 없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증거 가운데 하나가 그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자마자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와 같이 그들에게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고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기까지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요셉의 형제들은 어느 정도 마음을 놓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들과 함께 거기에서 음식을 먹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두려운 마음이 대부분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을 위해 준비해둔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을 기다렸다가 요셉이 집으로 오자 그에게 예물을 드리며 땅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됨으로써 요셉이 과거에 꾸었던 두 번의 꿈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에게 엎드려 절하는 꿈을 두 번 꾸었었는데 형들이 자기에게 절한 것도 두 번이 되었으니 정말로 자신이 꾸었던 꿈대로 되었다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절을 한 뒤에는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묻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너희 아버지는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냐? 하고 물었고 그들은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해 계십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베냐민을 보고서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하고 묻고는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베냐민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울컥하는 마음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는 음식을 차리라고 하여 함께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33절을 보시면 요셉의 형제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 요셉의 앞에 앉을 때에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이를 서로 이상하게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요셉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형제들을 나이 순으로 앉혔을지 무척이나 궁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아마도 요셉이 한 사람씩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기 앉으라 저기 앉으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청지기를 시켜서 그리 하게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붙잡혀 있었던 시므온으로부터 형제들의 이름과 그 순서를 미리 알아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얼굴은 또 어떻게 이름하고 매치시켜서 불렀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그들로서는 애굽 총리가 어째서 자기 형제들에게 그렇게 깊은 관심을 가지는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일에 대해 참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애굽 총리가 자신들의 형제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누구라고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과 식사를 하게 되자 그 자리에서 자신의 동생 베냐민에게 자신의 정을 아낌없이 베풀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에게 주는 것보다 5배나 많은 음식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러한 잔치를 벌였던 이유는 사실 자신의 다른 형제들을 대접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베냐민을 대접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함께 식사할 수 있게 준비하라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이 식사 자리를 준비했던 이유는 베냐민을 대접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다른 형제들보다 5배나 되는 음식을 베냐민에게 주었던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베냐민이 함께 내려오지 않았다면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겠지요. 그런데 베냐민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 덕분에 이 자리에 초대를 받았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형제들은 그 잔치의 주빈인 베냐민에게 딸려온 곁다리들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그 자리에 초대받아 가나안 땅에서는 꿈도 꾸지 못했을 귀한 음식을 대접받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온 세상이 기근으로 굶주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저 곡식만 먹을 수 있어도 다행인 상황에서 그들은 지금 왕궁에서나 맛볼 수 있을 정도로 귀한 음식들을 총리의 관저에 초대받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똑같이 벌어지게 될 일을 가리키는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첫 번째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가장 귀한 자리에 앉게 되실 분은 바로 예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 자리의 주빈이자 주인공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귀한 선물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그 자리에 앉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을 먹고 마시며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잔치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로지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마치 요셉의 형들이 베냐민의 형제였다는 이유로 인해 요셉이 베푼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요셉이 요셉의 형들을 용서했다고 해서 그들에게 그렇게 좋은 음식까지 대접해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가지고 온 돈만큼만 양식을 주어 돌려보내도 되었을 일이었습니다. 베냐민만 남겨두고 가게 해서 베냐민에게만 좋은 음식과 좋은 옷과 좋은 거처를 제공해 주었어도 되었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아버지가 베냐민을 찾아 애굽으로 내려오시면 아버지만 잘 모시고 살아가도 되었을 일이었습니다. 형들에게까지 특별한 대우를 해줄 필요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겼던 다른 형제들에게까지도 좋은 음식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들에게 좋은 땅까지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왜 형제들에게까지 그렇게나 좋은 것들을 나누어 주었을까요? 바로 그들이 자신의 가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의 동생 베냐민이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자신이 얼마나 크게 성공했는지를 보여드리고 자기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를 보여드렸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야곱이 그것을 너무나 크게 기뻐했다고 하더라도 요셉이 자기의 형제들을 가나안 땅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다고 한다면 야곱은 결코 요셉의 성공을 오래도록 기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베냐민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크게 성공한 형으로 인해 자기 아버지와 자기가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함께 살아왔던 다른 가족들을 가나안 땅에서 비참하게 살도록 내버려 둔 채 자기 혼자서만 좋은 것을 누린다고 한다면 베냐민 역시 그 일을 기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으로서는 야곱과 베냐민만 챙기고 싶었을지라도 결코 자신의 형들을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살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도 애굽으로 데려와야만 아버지의 마음도 편할 것이고 베냐민의 마음도 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형들이 요셉으로부터 잔치에 초대를 받아 귀한 음식들을 누리게 된 것도, 그리고 고센 땅이라고 하는 애굽의 좋은 땅을 얻어 생업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된 것도 모두 다 야곱과 베냐민에 대한 요셉의 사랑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과 베냐민 덕분에 요셉의 원수와도 같았던 형들까지도 요셉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원래는 하나님께 원수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 대신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려진 채로 종말을 맞이했어야 할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에게 선물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사랑하신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에게 선물해 주신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에게 선물해 주신 풍요로움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선물해 주신 그 좋은 것들을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누릴 만한 자격을 조금도 가지고 있지 못했던 우리들에게 주어진 크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셉의 형들은 총리 관저에서 베풀어진 식사 자리에 어울리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베냐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애굽과 견줄 만한 다른 나라의 사절도 아니었고 그저 기근으로 인해 먹을 것을 구매하려고 외국에서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바로 요셉의 가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이유는 그들이 요셉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에게 직접적으로 용서를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용서를 구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들은 회개하고 있었고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 이야기가 나왔고 요셉이 그 근처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원수 갚기를 완전히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귀한 자리를 베풀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과도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의 만찬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자격을 얻은 자로서 그 기회를 감사히 여기고 즐거이 누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초대받아 앉아 있으면서도 여전히 죄스러운 마음 때문에 굳은 얼굴을 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차려진 음식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 자리를 베풀어 주신 분에 대한 합당한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음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좋은 것들을 예정해 주셨음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늘 자신의 부족함을 의식하면서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믿음 없는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선하신 계획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버려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자리에 어울리는 모습이지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형제된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그에 어울리는 모습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면서도 자신이 이미 예수님의 형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함과 담대함과 즐거워함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할 그 만찬 자리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준비되기 위해 늘 노력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 자리에서 쫓겨날까 봐 전전긍긍하지는 말게 하시고 이미 얻은 은혜를 확신하는 가운데 감사함과 담대함과 즐거워함으로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